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이 상황과 지금 나라의 분위기가 혼란스럽지만 주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더욱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며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길 원하고, 이 시간 동시에 또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또 만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들도 또 우리 가족들도 이 시간 함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 가족과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주중에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함께 찬양을 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당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 우리가 모여서 하는 그 중심의 신앙, 거기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집에 흩어져도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도 우리가 모이지 못해도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 우리 또 부모님, 또 아직 믿지 않는 우리 모든 가족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할지라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주님께서 다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일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또한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 나라를 주님께서 빨리 안정화시켜 주시고 모든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속히 함께 모여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며 또 더욱더 하나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또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높임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예배자의 고백 같이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뿐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으로 높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그렇기에 내 안에 모든 근심과 모든 수고와 짐, 그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 우리 4절 고백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찬양으로 고백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수고와 모든 한숨과 짐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곡 더 찬양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나도 그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늘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성경에 써 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텐데요.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널 사랑하십니다. 널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 또 멀리서 예배드리는 우리 동역자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널 사랑하심. 우리 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향해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고백해 주시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또 새로운 일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님,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우리 김석조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혼자서는 걸을 수도 설 수도 숨 쉴 수도 없는 나약한 존재인 저희들을 늘 사랑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숱하게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는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지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은혜의 주님께서 오늘도 묵묵히 저희들을 돌보고 계심을 생각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밟고 서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만 전념하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드높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총선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국민을 사랑으로 섬기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셔서 우리나라를 북한과 강대국들 사이에서 지켜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옵시고 노사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풍토가 조성되게 하옵소서. 한국의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셔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세계 열방을 품고 나아갈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 곳곳에서는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의 공포 속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대예배와 활동 등이 축소되거나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함께 대예배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영원히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루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 우리의 구원이시며 소망 되신 주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 헤매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찾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의 마음이 되어서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숲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시사 영역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전해질 때 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말씀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려서 온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조그만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잘 쓰여지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중 예배와 모임 안내 드립니다.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지금처럼 저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일학교 일정입니다. 개강 예배, 달란트 잔치도 4월 중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또 예배 후에 꼭 밴드에 있는 가정 말씀 나눔지 다운받으셔서 말씀을 나눠주시고 또 가정별 기도 제목 또 밴드에 답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헌금은 예배 전이나 후에 온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업은행 계좌가 있고요. 또 주보에도 계좌번호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 소식입니다. 우리 강정구 집사님, 심성현 집사님 가정 송도로 이사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파송을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다시 모이게 될 때 정식으로 다시 같이 예배드리고 파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6번 광고 좀 자세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일 때까지요, 각자의 자리에서 중보 기도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3월 23일 월요일부터 4월 5일 토요일까지 오전, 오후, 저녁 중에서 자기가 원하시는 그 시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 번 작정하셔도 되고요. 또 집에서 또 일하시는 곳에서 기도하셔도 되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택지 모임방에 오시면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세팅을 해 놓을 겁니다. 거기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고요. 기도 제목은 제가 정리를 해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제가 취합을 해서 밴드에 올려드리고 또 모임방에 인쇄를 해서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요, 저에게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를 문자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뒤에 한번 표를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일주일에 6일 동안 오전, 오후, 저녁 내가 언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금식 이런 거는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그 시간 정해놓고 오전 시간대 화요일 24일 화요일 오전 시간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문자로 24일 화요일 오전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청하신 분들 또 다시 자세하게 추후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부장님이신 원민규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소요리 문답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이 강의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른들도 꼭 들어야 되는 강의입니다. 아이들 눈높이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지 마시고 꼭 처음부터 끝까지 또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민규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소요리 문답 1번부터 3번까지 괄호 넣기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인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었나요? 네, 하나님의 네, 여기 계신 분들도 답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그렇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였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였었죠. 자, 그러면 이 답은 너무 쉽죠, 사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네,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였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것도 기억이 나는지 보겠어요. 3번,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엇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무엇입니다. 이 두 가지가 뭐였죠? 하나님에 대한 네, 신앙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성경이 주로 가르친다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아멘.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은 누구의 가족일까요? 라는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명의 사진이 있는데요. 2명씩 가족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서로 가족이 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나요? 네, 8명이 2명씩 묶이게 되는데요.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한 번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한번 답을 볼까요? 첫 번째 사진이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왼쪽 제일 위에 있는 사진. 네, 아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장혜원 선생님입니다. 장혜원 선생님 어렸을 때 사진인데요. 네, 그렇다면 누구와 연결이 될까요? 그렇죠, 밑에 하윤이하고 연결이 되겠죠. 네, 두 번째부터는 연예인도 있고 운동선수도 있고 그런데요. 한번 쭉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했던 대로 연결됐나요? 네, 너무 쉬웠죠, 사실. 맞습니다. 가족은 닮을 수밖에 없어서 찾기가 정말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목소리,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이나 놀이 같은 모든 면에서 부모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죠. 많이 닮긴 했지만 분명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님을 닮은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듯이 사람과 하나님도 닮은 부분이 있지만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먼저 사람과 하나님의 닮은 부분 그리고 닮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부모님께 한번 여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사람과 닮은 부분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해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4가지 정도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룩입니다. 교회에서 거룩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죠. 거룩을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됨입니다. 더러운 것들로부터 구별된 깨끗한 상태를 바로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것이 조금도 없는 완벽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 두 번째는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뉴스에서 나쁜 기사를 보거나 주변에서 친구들이 서로 괴롭히거나 힘들게 할 때 화가 나거나 한 적이 있죠. 바로 그런 것이 공의입니다. 우리 안에도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함입니다. 선함은 잘 알겠죠? 말 그대로 착하고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닮아서 착하고 올바른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처럼 완벽한 사랑은 아니겠지만 우리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마음이 있죠. 자, 다음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사람과 닮지 않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성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려운 말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속성은 바로 전지입니다. 전지. 전지는 좀 어려운 단어죠.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자, 두 번째, 전지하면 나오는 게 있죠. 전능.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비공유적 속성은 전능입니다. 우리가 전지전능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전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란 없죠.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세 번째 속성은 편재입니다. 편재. 편재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을 텐데요. 편재라는 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공간 이동이나 하늘을 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속성은 영원입니다. 사람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작이고 마지막이십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를 보면 모든 것을 알기도 하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을 볼 때가 있죠. 순간 이동도 막 하고 하늘도 막 날아다니고 시간 여행도 자유자재로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동경하고 이렇게 영화로도 만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소요리 문답 네 번째 질문과 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네 번째 질문이에요.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앞에서 설명한 단어들도 있으니까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신명기 6장 4절 말씀.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너무 명확하고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문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에요. 시작. 하나님 한 분 외에 하나님이 더 계실까요? 답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다른 종교와 다른 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기독교에서는 귀신이나 사탄 마귀는 있지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합니다. 모두 이것을 믿으시나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쉽게 믿을 수 있지만 다른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다른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유일하다고 믿는 하나님은 사실 한 분이시라고 했지만 한 분이 아니시기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아멘. 우리는 성부이신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을 각각의 위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가 또 나왔어요. 위격은 뭐냐 하면은 의지와 이성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인격체를 뜻합니다. 하나이면서 세 가지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위일체입니다. 사람의 지혜로서는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인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표본으로 가정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렇지만 우리 가정 공동체는 때로는 다투고 의견이 맞지도 않고 심지어 깨지기까지 하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한 한 몸, 완벽한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사실 가정과는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신가요? 이게 6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삼위일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혼자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3장 16에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6에서 17절 말씀. 아멘. 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되어 있네요.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소리를 내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선생님은 이 장면을 보면서 아버지의 인자하심, 어머니의 사랑과 그것을 사모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는 개념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이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 어려웠지만 차근차근 배워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이해하고 믿으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시면서 또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절대적인 성품도 가지고 계신 것을 배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는 것과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완전한 한 몸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조금은 어려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페이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라, 세상 속에서 주를 고백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누굴까요? 네, 처음 보는 낯선 얼굴이시죠? 이 얼굴은요, 과학으로 재구성한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 지역에, 예수님이 거하시던 그 지역, 그 시대 평균적인 외모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조합한 얼굴인 거죠.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얼굴 하면 무엇을 떠올리죠?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 모습 많이 보셨죠? 네, 성화에 보면 이 금발에 이목구비가 뚜렷하시고 코가 오똑하시고 절세 미남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많이 떠올리는 얼굴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에 대한 자료들을 보면요,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오래된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한 벽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겠어요? 저기 보시면 가운데 위쪽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십니다. 그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으로 살펴봤던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근데 저 모습에는요, 확대해서 보면 예수님의 얼굴에 수염이 없습니다. 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6세기에 예수님의 모습을 또 표현한 그림입니다. 어떻게 돼 있죠? 마치 군인처럼 딱 돼 있습니다. 막 당당하게. 그리고 표정은 근엄하고, 그리고 뭐를 메고 있어요? 십자가를 마치 무기처럼 메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왼쪽 발에는 뱀을 밟고 있고요, 오른쪽 발에는 짐승을 밟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또 제가 한 그림을 더 보여드릴 텐데요, 이번 그림은요, 운보 김기창 선생님께서 그리신 한국인의 눈으로 본 예수님입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갓을 쓰고 한복을 입고 있는데,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인데, 사단이 누구예요? 도깨비입니다. 도깨비. 지금 제가 이것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다 뭐예요? 자기 관점으로 예수님을 본다는 거죠. 그 나라의 문화, 그 시대의 어떤 정신, 자기 전통, 자기들의 어떤 바램, 그것을 담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사진을 한 장 더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나오는 이 모습들이 다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저기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거는 코리안, 한국에서 성모와 성자의 모습이고, 그 다음 러시아, 이렇게 필리핀, 아프리카, 요 밑에 머리 이렇게 동자승처럼 되어 있는 데는 일본,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마가복음 3장 22절에는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신 들린 자와 같다.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너가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즉 귀신 들린 자라고 그들은 평가하는 거죠. 또 3장 32절에 가면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또 형제들 중에 하나. 그냥 일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죠? 세례 요한이나 누구는 또 엘리야라, 누구는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다 뭐예요?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 다른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죠?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이 한참 유행했었습니다. 거기도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한 인간 중에 하나. 그리고 그 예수는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랑 결혼했다더라. 이렇게 소설로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나라는요, 예수님을 혁명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낮은 자를 찾아가고 가난한 자를 찾아가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갔듯이 우리에게도 오셔서 이 소외된 우리를 혁명시켜 줄 거야. 이 나라를 혁명해 줄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윤리, 도덕 선생님으로 생각하죠.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을 돌려달라. 심리를 가자 그러면 더 가줘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내줘라. 뭐 있는 대로 다 나눠줘라. 좋은 말을 하시는 선생님. 또 어떤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는 능력자, 뭐 귀신을 쫓아내고 막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뭐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혹시 주변에 어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까 주일학교 설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전지, 전능, 편재, 영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고 또 그분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물어보신 후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 가면요, 동일한 내용을 또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한 문장을 더 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은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아멘. 이 고백은 뭐예요? 베드로의 지식, 경험, 전통으로 한 고백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고백의 의미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당시에 또 이 마가복음을 로마의 이방인들이 받아서 읽던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는요, 로마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황제만 섬겨야 됐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반역, 반란, 사형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로마 황제를 나는 따르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결국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은 그 고백으로 인한 모든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함부로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공산국가도 그렇죠. 중국이나 북한 등의 공산국가에 가보면요, 신기하게도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예수님 믿나 보다, 여기도 신앙의 자유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신앙보다 그들에게는 뭐가 먼저예요? 주체사상, 공산주의, 그 사상이 더 먼저인 거죠. 교회는 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말씀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그들의 교회와 신앙은 껍데기뿐이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그들은 할 수 없죠.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가 또 있죠. 일제시대입니다.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했던 여러 정책 중에 신사참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938년 9월 9일에서 15일까지 평양 서문박 교회라는 교회에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가 열립니다. 그곳에서 당시 총회장과 모든 대표들은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한다. 그러므로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려행하고 나아가 국민정신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 있어서 총후 황국 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한다. 무슨 선언인가요? 우리 장로교단의 총회 대표들이 모여서 신사참배를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신사는요, 일본 신들을 섬기는 사당입니다. 선조나 자연을 숭배하는 토착 우상인 거죠. 일제는 우리나라 전국에 신사를 세웠고 정신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라며 그것에 맞섰던 한국 기독교는 결국 지금 선언한 것처럼 일본의 우상 앞에서 절을 하게 됐던 거죠. 이 당시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로 모였지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세상 속에서 신앙을 고백할 수 없었죠. 지금의 사회 분위기는 어떤가요? 언젠가부터 언론에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이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더럽고 악하고 부정한 모습들은 드러나서 고쳐져야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사회에 기여하고 공로를 끼치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 그런 모습들은 전혀 부각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의 허물, 잘못, 비리 이런 문제들 드문 그런 것들만 다 공격하고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교회는 사람들의 아주 그냥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어요. 저 교회가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예배를 드리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 무슨 교회가요, 뭐 악한 범죄 집단인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 애쓰고 조심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모습은 하나도 부각되지 않고 그저 나라가 어려운데 굳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모습만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일 수 없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도 못합니다. 기도회도 못하고요. 세상의 반응은 더욱더 부정적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냥 잠잠히 있어야 될까요?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해야 되나요? 막 언론을 보면서 신문을 보면서 저 이기적인 사람들 굳이 저렇게 모여야 되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그러고 있어야 되나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하시는 그 장소는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세상 한복판이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면 당장 잡혀갈 수 있고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도망쳐서
사회에서 왕따 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됐던 그 지역에서 예수님은 질문했던 거죠. 이방 지역이고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인 지역이었으며 그 지역 이름부터가 뭐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가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지역의 이름까지 바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반인 반염소 신인 판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지역이고 또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도 세워져 있었던 지역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그만 높이고 그의 눈치를 보고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던 그 땅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죠. 그리고 오늘날 주님은 그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그 한복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 일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우리 동네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생각만 하기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서요? 교회가 아니죠. 믿는 사람들만 있는 곳도 아니고 기독교에 대해 호의적인 곳도 아니고 점점 기독교를 밀어내고 오해하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라고.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다고. 예수님만이 이 온 세계를 가득 덮은 이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죠. 근데 우리는 솔직히 어떻죠? 고백만 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아니, 따르기 싫어합니다.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많은 핍박을 받고 버림받아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예수님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 의미는 안 된다고 펄쩍 뛴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말이야 그러면 됩니까? 라고 꾸짖죠. 왜죠?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런데 메시아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거죠. 그리고 고백만 하고 따르지 않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고백만 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 복음을 망가뜨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죠? 저희가 영상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기에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송구영신 예배, 우리가 2020년 1월 1일 예배 때 말씀을 나눴고 또 이틀 전 금요일 새벽 기도회 설교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눴습니다.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과 또 그 지난 설교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이죠. 예수님밖에 답이 없어.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야.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자.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자라고 세상 속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자리인 것 같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바꾸어 가십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방해했고 결국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혼나기까지 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한 회당 항복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 거기서 선포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을 격려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는데요. PPT 3페이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베드로 사도가 그 고난 가운데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 선배로서 지금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도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이미 여러분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아멘. 일주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더욱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온전한 만족을 누리며 사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하고 우리를 자랑하시는, 그리고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한번 손을 잡고 기도하겠는데요. 주님, 우리 가족이 또 나의 삶이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 틈에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될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주님만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각자의 삶에서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잘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손잡은 가족들과 또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말씀 살펴본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세상의 가치가 가득한 그곳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 틈에서 주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시오, 또 우리 믿지 않지만 우리 가족들의 그리스도이시오, 또 믿지 않는 자들이 가득한 것 같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로에게 당연한 길임을 기억하며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비난과 조롱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이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오히려 그들에게, 세상에게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가정이, 또 우리 하나숲 동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생일이셨던 분, 우리 문지혜 성도님 월요일날 생일이셨고, 또 혹시 결혼기념일인 우리 부부들 계시면 또 서로 축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우리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 제가 축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심과 인도하심이 세상 속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며 살고, 또 그 고백에 걸맞는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또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고백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변화시킬 그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또 교회와 이 나라 위에,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그 말씀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유일한 메시아요, 구원자요,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입술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